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로 살다가 오셔서 또 감사함으로 즐겁게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회에도 또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육가 중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철왕 카네기 말고. 카네기 하면 우리는 그냥 금방 떠오르는 게 강철왕 카네기가 재벌 말이요. 그분 떠오르는데 이 교육자 중에 아주 훌륭한 한 분 계시는데 미주리주에서 살 때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나무 구덩이를 파다가 벼랑간 이 아이가 엉엉엉엉 울어서 어머니가 웬일로 너 이렇게 우느냐 하고 물으니까 당장이라도 누가 와서 나를 산채로 땅에 묻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운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이 근심과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천둥 번개가 치면 꼭 자신에게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서 방에 가 숨었다고 그럽니다. 불경기가 오면은 굶진 않을까 어린 아이가 이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또 죽으면 지옥 가진 않을까 하는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샘 화이트라고 하는 형이 놀려먹기 위해서 네 코와 귀를 내가 잘라버리겠다고 자주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자르겠습니까? 말로 놀려먹으려고 한 건데 진짜 잘라버릴 것 같아서 코를 늘 잡고 다니고 귀를 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걱정 근심을 많이 했다고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자고 하는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어린애가 벌써부터 그 걱정 근심을 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하는 나서는 사람이 혹 있으면 내가 첫 번째로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어린애가 벌써 그 걱정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 어려서 걱정했던 모든 것이 어리석었던 일이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세월이 흘러가자 나는 내가 근심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99%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단 이 카네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걱정은 안 할지 몰라도 수많은 걱정 근심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근심 걱정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40%는 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고 30%는 이미 지나가버린 일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걸 갖고 걱정하고 있고 또 12%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걱정하고 있고 10%는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고 있고 딱 결과적으로
염려 걱정거리가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8%만 생긴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8%밖에 안 되는 적은 염려 걱정거리를 0%로 만드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라니까요. 유언이요.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이 삼총사지요. 염려, 걱정, 근심은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근심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이 1장에서, 이 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을 엄청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근심 걱정하는 걸 보고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겪은 뒤에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힐 것을 말씀하자 제자의 도리로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있었어. 이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날 거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는다고. 내가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나.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다시는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 잃은 아이들처럼 고아처럼 애로워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희들 고아되도록 내가 절대 놔두지 않겠다. 그 얘기.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준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천국에 와가지고 살 집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 준비하가 집을 끝나면은 너희들을 내가 다시 영접하러 오겠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나 못 본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집을 내가 마련하면 천사들과 함께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도마가 5절에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게 되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꺾는 유일한 진리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는 유일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비밀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깜짝 놀랄 비밀인데 오늘 14장 7절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그런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 안 하다가. 오늘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기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9절에 예수님이 답을 하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랫도록 함께 3년 4개월을 같이 있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또다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아들 예수님 따로 계시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따로 예수 따로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분이요, 한 분이요. 본체. 자, 예를 들면은 이 마이크를 만들려면은 마이크 이 외형을 뭡니까? 만드는 금형이 있어. 그죠? 거기다 주워 부수면 이게 수백 개, 수천, 수만 개가 나와. 똑같이. 이걸 금형이라고 하는, 이게 본체라고 그래, 본체. 이게 본체는 몇 개의 금형은?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본체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는데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리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가지고 오늘 16절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미가 자식들 놔두고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놔두고 어디 그냥 도망쳐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다시 이 땅에 보내가지고 뭐 하냐? 내가 한 것을 너희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던 것, 나만이 할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던,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여기던 그 사람들 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 나의 하는 일이란 뭐냐? 예수님이 눈만 뜨면 식사하시고 나가서 한 일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현장에 나아가서 하시는 일은 병든 자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는 일을 주님이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나가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세상 모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고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안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됐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대로 다 되어졌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나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성령이 임할 때 내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배우고 못 배운 것, 부유하고 가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이 능력과 권세가 함께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허공에 대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12 제자들에게만 해당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이 믿는 자에게 다 포함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믿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면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으라 하면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면은 다 믿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행하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니까 귀신 들려서 고난당하거나 병들어서 고난당할 때 의사만 여러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만들고 질병도 사라지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천당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여러분이 잘 때를 따라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경험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근접에 있는 도시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데리고 왔더니 베드로가 기도해주고 선포하니 모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2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니 여러분의 환경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과 근심만 많이 하신다고 새길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이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야, 마음 먹고 오늘은 수업이 짧은 날이라 수업 빨리 끝내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지 나름대로 전도를 하려고 이래 마음을 먹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 수업 일찍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친구 집에 갔답니다. 친구는 벌써 일찍 갔고 웬일인지. 그래서 오후에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네 집에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나더랍니다. 뭔 소리요? 구다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웬일이야? 구다는 소리가 나서 이런 일이 이제 그 애는 처음 보는 일이라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미 굽하는 마당에서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 이웃들이 많이 와서 마당에 많이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서 이렇게 자기도 서 있으면서 이렇게 구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애우든지 사도신경을 애우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면은 이 귀신이 떠나고 구슬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진짜 그것이 사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제가 주기도문을 애웠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소리는 못하고 주기도문을 막 속으로 애우고 있으니까 대나무를 잡고 막 구슬하던 이 무당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뚫어지게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쳐다보고 째려보더랍니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섬기는 신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높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내 신이 이 자리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이렇게 있으니까 빨리 가라니까 왜 안 가? 막 그러더랍니다. 그런데도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을 모르고 그대로 있으니까 소금을 바가지다 들고는 탁탁 이 사람들 모여있는 데로 오두만이 자기한테 대고 소금을 바가지로 들어서 막장 뿌리면서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안 가냐고 빨리 가라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대문 밖에까지 쫓겨나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됐죠. 보세요. 학교 다니는 여학생인데 그 얘가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거기 계셔. 그러니까 귀신은 무엇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귀신은 그 여학생 아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다고 말이에요. 봐. 그 무당의 눈에는 보이는 거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지.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지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는 우리 구원자라고 죽었다 깨도 고백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죽었다 깨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도 그 무당이 벌벌벌 떨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은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거들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얼마나 믿음이 더 담대해지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찰떡같이 믿어지죠. 여러분은 그런 일을 혹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실을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여러분으로 믿어지니까 그거야말로 100%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것을 믿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을 줄 것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어미 잃은 뭡니까? 짐승들처럼 애로워하고 고아처럼 그렇게 느끼니까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오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든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거니까 반드시 내가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겠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거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의 것일 수도 있고 가정의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의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염려거리가 오고들랑 염려는 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너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거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은 후히 주시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꾸짖지 않을 거다. 믿습니까? 부모는 경제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식이 도움을 달라고 하면 작은 것은 금방 도와주지만 큰 것은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별로 안 좋아해. 안 도와달라고 하는 자녀를 착하다고 그래. 똑똑하다고 그래. 지가 알아서 사는 걸. 근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살면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께 도움을 청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즐겁게 사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꾸짖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어제 달라고 해놓고 오늘 달라고 하면 꾸짖죠. 어제 준 돈 어디다 벌써 쓰고 또 달라고 하냐. 일주일 전에 준 돈 벌써 어디다 쓰고 또 달라고 하냐. 부모는 꾸짖습니다만 하나님은 매일 달라고 해도 매 순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해도 주님은 꾸짖지 않는단 말은 기도를 환영한다, 좋아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달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히 주시고 근데 후히 준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무너무 기도하는 걸 주님은 좋아한다 그 말이야. 기뻐한다 그 말이야. 육신의 부모는 도와달라고 하면은 신경질 내지만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면은
두 팔을 들고 환영하며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진장 기뻐해서 부족함을 몽땅 채워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후히 준단 말은 더 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여러분은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이걸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그래서 너희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이 권고하시느니라. 그래서 맡겨버리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서 부탁하면 부모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가 보듬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부모한테 가서 부탁하면 부모는 빨리 해결해버려요. 그냥 금방 해결해버려. 그러니까 지가 갖고 몸부림치면 밤새 잠 안 자고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오거들랑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버려라 그 말이에요. 휴지통에 있는 휴지를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버려버리듯이 염려, 걱정, 근심거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해로운 것이니까 그냥 맡겨버려라 그 말. 하나님께 내 동정이 쳐버려라. 할렐루야. 동정이 쳐버려라 그 말이에요. 노마에 이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노인이 길에서 툭 튀어나오더니 이 노파가 마차를 세웠습니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도 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좀 태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마차를 타고 가던 이분이 마음씨가 착한 분이라서 그러십시오. 노인이니까. 그래서 두 손을 잡고 마차로 이렇게 올려 태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말도 못하게 냄새가 많이 나서 그냥 냄새 때문에 머리가 띵해서 마차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대체 누구요?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나는 콜레라 귀신이다 그랬어요. 나는 콜레라 귀신이다 그랬어요. 콜레라? 그 무서운 전염병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성에 들어가는 목적은 5명을 죽이려고 내가 지금 들어간다. 5명을 죽이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러 들어간다고 하니까 마차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마차에서 막 밀어내리니까 이 노인이 안 떨어지려고 그냥 길을 쓰고 잡고 있는 걸 보고는 그냥 모시고 옵니다. 이때 노파가 뭐라고 하느냐, 그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에 들어가면은 딱 5명만 죽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5명 이상을 죽이면 내가 이 칼을 너한테 줄 거니까 이 칼로 나를 와서 찔러서 죽여라 하고는 칼을 주고 가더랍니다. 내렸어. 성에서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니까 그 성에 이 콜레라 이제 만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5명만 죽은 게 아니라 5,000명이나 죽었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이 마차 주인이었던 분이 이 노인이 거짓말을 했네. 나한테 이 칼을 주면서 5명 이상 죽게 하면 와서 찔러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칼을 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 성을 다 이리저리 뒤지면서 찾아다녔다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칼로 가지고 가서 팍 찔르려고 하니까 그 노인이 착 비끼면서 하는 말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5명만 죽인다고 하더니 5,000명이나 죽었으니까 당신 죽여야지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노파가 하는 말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딱 5명밖에 안 죽였어. 그러니까 그러면 5명 죽였는데 왜 5,000명이 죽은 거요? 그러니까
아, 너는 몰라서 그래. 나는 5명만 딱 죽였는데 나머지 4,995명은 콜레라가 나와 내 가족 식구들에게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콜레라 균을 주워서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은 콜레라에 안 걸렸는데 염려, 걱정, 근심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거든 그것을 너희들이 갖고 있지 말아라. 그걸 오래 염려하고 오래 걱정하고 오래 염려, 근심하면은 너희들의 몸이 해친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거든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물리치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께 맡기시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러분은 염려거리 오거든 그게 무슨 일이든, 내 염려거리든 내 가족의 염려거리든 뭐 사업의 염려거리든 인간관계의 염려거리든 무엇이든 간에 염려는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니 빨리 내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갖다가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